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방 우리가 부른 복음성가로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 복음성가의 가사는 주로 2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죠? 바로 선지자 미가의 예언이죠. 그 미가 예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들, 그러니까는 한자로 따지면 종말이 되겠죠.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종말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 미가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 이것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높이 서게 됩니다. 다른 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모습으로 그 어미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그것을 가지고 그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말일 겁니다. 아마도 그 영광의 차이가 이 땅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임을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산에 대하여 이야기한 듯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우리말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등장하자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죠. 각각 자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등장하자 쭉 올라오는 윤기가 일어나자 그러자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그런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의 산이 쫙 올라오자 일반 민족들이 그 산을 향하여 강물처럼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는 거죠. 우리말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말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에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강물이 흐르는 그러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연속적인 모습으로 그 산을 향하여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산에 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건 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적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을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금 이방인들이 그 민족들이 왜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가려고 합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는 길이 있어요? 신이 걸어가시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분의 방식,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의 도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그 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늘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방인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의 산을 향하여 막 밀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대로 말하면, 우리가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원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의 족속만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알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엇이 과연 고상한 것이고 무엇이 과연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참되고 참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유의 홀로 주제이신, 홀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행동 방식을, 그분의 수준을, 그분의 의식을, 그분의 삶의 방식을 이제 저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이 민초들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그 높은 수준을 이제 기준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높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기준하여서 이제 이방인들을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하나가 성경 전체를 꿰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너가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대시면서 내가 너를 이런 기준으로 대우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신의 아들이다 라고 대우하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서는 우리를 때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러한 품격이 있고 이러한 아름다운 존재로 너를 대우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날이 되어지면 이방인들이 시온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도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진행하죠. 그래서 이 3절에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판결하신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금 적용하시면서 다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이 지금 인생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이성이 열리고 아름다운 감성이 열리고 그리고 완전한 의지가 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일들이 3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울고 들은 것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자기 생명으로 삼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면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인생이 서로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요. 내 것 가지고 살 때에는 더 가져야 되고 내 것 가지고 살 때에는 빼앗아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땐 더 이상 전쟁이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서로 치지 않고 전쟁 연습조차 없어진다 말씀합니다. 전쟁의 무기였던 칼과 창이 농기구인 보습과 낫으로 바뀝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지금 이야기하죠.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이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요. 각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을 관용적인 말로 이해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격언으로 또는 하나의 관용구로 이해를 합니다. 크게 틀리지는 않는 거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다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은 좀 그 이상의 것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화과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라는 표현을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한 5번 정도 나와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요? 평안히 살았더라. 또 스가랴 3장 10절에서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와 관련하여서 이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 1장 48절을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관련해서 50절에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4절에 한 번 더 있죠. 뒤에 읽으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런 성경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을 쭉 열거하고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는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은 그냥 있다라는 그 표현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뭘 가져요? 그들이 평안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아래로 초대하게 되어지는, 마땅히 초대되어져야 할 곳이, 이끌어져야 할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안과 위로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있는 산을 향하여 와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무엇이 생겨요? 거기에 평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들이 초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글자로 들은 것 아니요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것을 들었기에 그들 속에 이러한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되어지는 변화와 같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5절이지 않습니까? 5절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알게 되어지는데 5절은 이 전체 예언, 5절까지 전체 예언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없지만 5절 처음 시작이 우리는 만민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은 because,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거 없이 다 신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그것을 신의 이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신은 보여요? 안 보입니다. 만져집니까? 안 만져집니다. 냄새가 나요? 안 나요? 그 신이 어떠한 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에 그 신이 어떠한 신인지 그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그의 표지가 바로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을 알고 그 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죠. 그 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신의 정체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우리가 서랍에다 라벨을 붙이죠. 이 서랍에 무엇이 있고 다 열어보지 않고도 그 라벨을 보고 여기는 문구류가 있구나, 여기는 잡동사리가 있구나, 여기는 전기 제품이 있구나 아는 것처럼 그 이름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 표지입니다. 신의 이름이 표지이죠. 어쨌든
그 이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이 하나님이든 아니든 귀신이든 마귀든 상관없이 인생은 반드시 신의 이름을 쫓아 살아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비어있는 상태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의는 없습니다. 세상 신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인생은 결국 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 생각인가요? 아니요. 어떤 영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예언에서 전에는 이방인으로 더럽고 천박한 세상 신을 쫓으며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신들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이름인데 그 이름 더러운 신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 신의 정체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기에 그들도 그의 삶이 그렇게 절망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고귀하신 이름, 아름다우시며 인격 자체이신 바로 진선미 자체이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겠다라는 하는 지금 결의가 이 미가의 예언의 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5절을 원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2번 나옵니다. 우리가 결이죠. 강조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살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글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삶 속에 생활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이 이야기가 되어졌다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에서 피곤하고 공고하게 살아가는 인생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글의 논리를 순서를 좀 바꾸어 봐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려면,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 한다면 정말 우리 속에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각성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죠? 먼저는 이것이죠. 먼저는 나라고 하는 인생이 참으로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각성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 뒤얽혀서 싸움하고 치받고 욕하고 그리고 전쟁하며 악을 쓰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한 처절한 각성이 변화의 시작점이죠. 마치 동물의 왕국처럼 적자 생존하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참 인간성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에 대한 삶에 대한 각성이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삶 속에서 먹을 것이 있고 즐길 것이 많고 편리한 세상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점점 외로워져 가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이 깊은 고뇌와 깊은 각성을 하게 되어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각성이 먼저 일어나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각성이 들어왔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은 신의 소리를 듣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내가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소리, 그 삶의 근원은 무엇이다? 바로 신들의 소리를 내가 듣고 살아가는데 잘못된 신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의 신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질이 또 신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소유욕이 내 신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은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것이 내게 신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의 원리로 얘기하면 신은 하나님 홀로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갈망, 또 원한, 또 원함 이런 것들이 깊어지면 마치 신의 자리에 그것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신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이 있나요? 추잡하고 더럽고 아주 악한 귀신도 신의 영역에 들어가지요. 그럼 고상하고 품이 있고 그리고 품격이 있으면 하나님인가요?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또 배려가 있고 또 결국 배려가 있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은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파멸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또 귀신보다는 높은 단계에 있는 사단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옥조이는 것은 귀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우두머린 마귀 사탄이죠. 이념을 가지고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멋지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이 파멸과 죽음이라면 그것은 사탄 마귀의 역사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현대 속에서 과학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또 쾌락이라는 것을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속삭이는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순식간 세상 신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그들의 소리를 들을 때가 엄청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참 신의 소리에 반응하고 싶다는 탄식과 탄원이 우리 각 인생 속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바다 한가운데 조단당하였는데 그 어디에든 마실 물이 없음을 알고는 어디에 참된 생수가 있을까 찾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정말로 물이 있지 않을까, 마실 물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처참한 인생과 나의 비천함과 세상 삶 속에서의 비천함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세상 신들의 소리에 의하여 귀결되어진 것임을 알았을 때는 내가 참 신의 소리를 들어야겠다고 하는, 그 어디에 나를 살리는 신의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탄원과 탄식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인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인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반응하여 나와야 합니다. 참신을 찾고 참된 삶을 행하고픈 소원과 간절함이 자기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이 세상과 이 삶의 실체가 조금씩 참 사람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나요? 평상시 때는 잘 안 보이죠. 바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세상과 사람과 물질의 실체를 조금씩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 문제 속에 있을 때, 죽음 문제를 우리가 맞닿았을 때, 물질 문제 등등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일시적이지만 이쁘게 포장되어져 있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런 사건과 물질과 사람이지만 그 실체가 뭡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예수님 말씀으로는 무덤 속과 같은, 열린 무덤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조금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 속에서 그 실체를 보게 되어질 때 참으로 내가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 이 탄식이 나옵니다. 어디에인가 있을 참된 진리, 어디에인가 있을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릴 그 참된 소리를 내게 들려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참신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도받아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함이 바로 이때에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때가 바로 신앙과 믿음의 시작점이죠. 마지막 넷째는 무엇입니까? 옛말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 먼저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증하고 소원하면 무조건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의 결정은 하나님 스스로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만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지금까지 인간 측면에서의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의 말씀은 바로 그 날이 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우뚝 선 그 때가 왔다는 겁니다.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도 이제는 썩은 물 먹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를 마심으로 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이 해석에 따라서 종교가 바뀌는 겁니다. 유대교는요, 같은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대교는요,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마지막 날이 오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께서 오실 때 그 날을, 그 마지막 날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그러면서 세상의 시간도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오기도 하고 세상 시간에 동일하게 같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시간을 가져 들어오셨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거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습니다. 주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부터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기시고 그리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지막 날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는 것은 세상 시간이 끝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습니까? 내가 세상 살던 내 시간이 끝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옵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는 것은 세상 나라, 땅의 시간이 이제 끝났다,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고백할 때 그 종말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시온을 강조하고 시오니즘, 또 예루살렘을 강조해야 그 땅을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시온과 예루살렘이 더 이상 물리적이고 지역적인 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 곧 성령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시온이고 영적인 예루살렘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의 처소를 얘기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고, 그리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헐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다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헐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땅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넘어가서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가 오신 이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오심으로 더 이상 예루살렘도 아니고 더 이상 헐몬산도 아니고 이제는 영으로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고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더 이상 하나님은, 아버지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나 와서 마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바로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에게 오면 그의 말씀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이 되어집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믿느냐? 거기에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느냐? 유대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참된 음료이고 참된 양식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스스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인 입이 되어 주신 거예요. 또한 그 말씀 자체가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바로 그 입으로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되어진 이가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출생 성분이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의 인생 삶이 다 너무나 허접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양 있고 아름답고 참된 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주의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지고 그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 땅의 삶도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바뀌게 되어지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암울합니다. 힘든 이야기가 많습니다. 나오는 기사들마다 희망적인 내용보다는 앞으로 더 갈 것이다, 완전 치료가 잘 안 될 것이다, 별의별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요구도 있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인생의 행복도 자꾸 거리두기가 되어져서 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피곤해합니다. 집에만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한 주 저에게 이 상황, 이 코로나 시대라고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잘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금식의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깨닫는 시간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말씀 있는데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인, 세상 쌀을 먹지 않고 빵을 먹지 않는 금식, 그 금식보다는 이제 주의 말씀을 더 많이 읽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뛰어들어가야 하는 영적 금식을 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주중부터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고 졸지 않으려고 일어나서 읽고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어차피 혼자 있는 시간, 어차피 격려되어져 있는 시간,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알아가고 나의 삶에 들어오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서 나도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 것을 희망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 신들의 것들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송과 수많은 말들과 또 수많은 것들을 듣고 있음을 말미암아 내가 세상 신의 영향을 받고 세상 신의 이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그런 말을 합니다.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느는 것은 핸드폰 사용 시간하고 몸무게만 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참에 어차피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지금 격리 상태와 같은 영적인 금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참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고 나도, 우리도 이참에 전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봅시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이끌어 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을 소원하며 말이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오신, 바로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그 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계속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내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그리고 영혼까지도 아름답게 사시는 주의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